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들 다 응답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되도록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창립 25주년 맞아서 온라인 성도 100명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오늘은 절수가 적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이어서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앞부분과 또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샘플을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전부 다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6장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기도문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가지예요. 주기도문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구제, 하나는 기도. 그러니까 구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구제가 전부 다가 아니고 그게 샘플이에요. 구제는 사람한테 하는 것,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샘플을 얘기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구제를 할 때, 다시 말 구제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칭찬을 듣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 위해서 그냥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또 똑같이 기도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6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럼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안 되고 개인 기도하면 안 되는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도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은,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 가서 하라, 이 말은 골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화 있을진저 하며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고 저 나쁜 저런 창녀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제일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많으면 기도할 때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랑할 것도 없고 아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눈물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리가 와서 성전에 와서 얼굴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저 기도가 저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고 천국에 먼저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예배 드리고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지난주에 또 우리 사람, 인간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주기도문에서 하나를 딱 핀셋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여러 번 아마 들었을 거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키에이즘 해석 방법이라고 유대인들의 이 문화를 기록하고 책을 쓰고 뭐하고 할 때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도록 쓰는 것. 그래서 단어들도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고 서로 맺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너 기도할 때 너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만 첫째로는 네 모든 것 다 기도해라. 너 모든 것 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주 문제 너에게 모든 기도 제목 모든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의식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좀 떼쓸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떼쓸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떼쓸 수 있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죠? 떼쓸 수 있는 게 때를 좀 떼쓰는 걸 좀 훈련이 되져 있어야 돼. 훈련이 좀 돼야 되는데 떼쓰는 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떼써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떼써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하기 전에 먼저 갖다 주셔요. 제가 그러니까 뭐 같은 거 필요해가지고 이거 막 달라 그러면 어떤 데는 안 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떼쓰고 하면 뭐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야, 네 성적 좀 올라가면 이거 뭐 해줄게. 아니면 또 뭐 네 착한 일 하면 이거 해줄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없어요. 뭐냐면, 중학교 들어갈 때 한 5km를 학교를 걸어가야 되는데,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가는데 뭐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가방 들고 다니기도 좀 사실은 그랬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우리 밑에 집에 있는, 앞집에 있는 누나가 가방 다 들어줬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는 이제 내 가방 들고 가는데 조금 학교 며칠 좀 다녔더니 학교 갔다 오니까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 보통 이렇게 키 작은 아이들은 자전거를 옆으로 탔거든요. 다리를 비스듬하게 넣어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뭐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런 자전거는 타지도 못하고 아예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집에 오니까 자전거가 너무 멋있는 자전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지도 안 하고 너무 작지도 않고 중간 사이즈 자전거가. 그래서 할아버지 이 자전거 왜요? 그랬더니 네 자전거는 배워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사달라 그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전거 필요하면 갖다 놓으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내 육성예비 같은 거 이렇게 등록금을 냈는데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고지서를 주면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이틀이나 그 다음 날이나 3일째나 그 다음 되면 봉투에 넣어주셔 가져가라 그래요. 거의 뭐 우리 반에서 거의 뭐 이렇게 손꼽힐 정도로 빨리 가가지고 갖다 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 녀석아 좀 빨리 가져와라 좀 내라 이렇게 잔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뭐든지 다 그렇게 빨리빨리 우리 2번 얘기하지 않게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저도 1번, 2번 얘기해서 말 안 하면 내가 거의 또 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셋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러니 그때는 지금은 할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때는 시골에서 할배요 그랬거든요. 할배라고 했는데 할배요 왜 할배 죽으면 할배 지갑 내 할래요. 막내가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하게 그랬더니 할아버지 지갑에는 맨날 돈이 나와요. 달라 그러면 다 나와요. 뭐 10원짜리 달라 그래도 나오고 50원짜리 달라 그래도 나오고 100원 달라 그래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따 이 녀석들아 그게 그냥 나오는 줄 아냐? 1,000원짜리가 있으면 너희들이 언제 무슨 돈을 달라 그럴지 모르니까 1,000원짜리 가져가가지고 이 가게에 가서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다 바꿔놓고 다 해놓으니까 너희들이 달라 그럴 때 나가 주는 거지.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때서 제가 느낀 게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할아버지와 하나님과를 참 많이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호와 이레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응답되어지는 것이 좀 어려워도 고민할 필요 없다. 미리 다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떼쓰는 걸 별로 이렇게 연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목회하면서부터 부교육자 때도 그런 거 없었는데
목회하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한테 떼쓰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이 성도한테는 이런 응답도 좀 줘야 되겠고, 저 성도한테는 저런 응답도 좀 더 해야 되겠고, 이제 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씩 이렇게 떼쓰는 것이 이제 조금, 알게 되어져 가는데, 좀 일찍 배웠더라면 때를 좀 더 잘 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때에 대해서, 때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그 때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주기도문 하면서 이 때 쓰는 거, 때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가 먼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하나님 그 주권적인 보수적인 신앙,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강조를 해요. 믿음을. 정말로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100% 믿음인 것처럼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강조하지를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삶을.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의 삶도 아주 강조하거든요. 믿음을 100으로 얘기하면 또 신앙의 삶도 하나님은 100으로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형제와 함께,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형제와 함께 다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거 화해 안 했으면 그냥 예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과 송살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재판 법정에 가는데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를 해라. 이게 뭐냐면 먼저 사람 우리 신앙의 행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선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선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좀 써라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내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돈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구제해주고 많이 해줬는데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좀 다시 넉넉함을 다시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때를 좀 써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첫 번째로는 하시는 말씀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실을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주고, 너희가 과실을 용서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앞에 먼저 너희가 그렇게 살고 그거 선하게 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때도 좀 쓰고, 쉽게 말하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 하면 많이 이렇게 옹졸할 때가 많거든요. 용서 하지 못해 줄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죄지을 때도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화되어서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6절에서 18절에 주님 말씀해요. 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첫째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처럼. 그 외식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세요. 뭐예요?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식 기도는 언제 합니까? 네? 금식 기도 언제 해요? 우리 조 권사님 금식 기도 언제 하셔요? 그냥 살 빼려고 해요? 그렇지 않죠. 금식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금식 기도는. 왜냐하면 금식 기도는 그냥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한 끼 굶는 것 정도는 그냥 그거는 금식 기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거는 뭐냐면 내 집중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끼 굶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금식한다라고 하면 한 3일 정도는 할 때 금식을 한다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금식한다라는 것은 육체의 이 욕심을 끊는다는 거거든요. 이 음식을 안 먹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한 이틀만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다고. 또 그리고 막 이틀 정도, 3일 정도 안 먹고 나오면 막 밤에 그냥 이 통닭이 막 그냥 뛰어다니고 막 그냥 난리를 피운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금식은 육체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는 이런 거니까 두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첫째로는 우리 삶에 참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꼭 응답받고 싶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할 때, 이 두 가지의 금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첫째로는 큰 어려움, 내 삶에 어떤 거는 어떤 건지도 모르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삶에 살아다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죠? 그 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말로 영적 큰 은혜를 경험하려고 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 큰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내 진짜 어려움 당했어. 내 진짜 힘들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야. 내 인생에 하면서 이 슬픈 기색을 떼고 사람들한테 내 진짜 힘들어. 내 정말 어려워. 내 좀 이 나이 힘든 걸 좀 불쌍히 여겨줘. 긍휼히 여겨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에게 뭐냐 하면 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동정심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누구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해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것을 사람들 앞에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벌써 상을 받았다. 그래서 17절부터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17절에 금식할 때 뭐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런 말이에요. 첫째,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여기에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뭐 기름을 바르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무식해도 진실하고 진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봐주는 것 같아요. 좀 무식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양송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가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부를 것이고 기름을 바르고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 얘기 말씀하잖아요. 거기도 보면요 기름 얘기가 나와요. 기름 얘기. 그러니까 거기서도 기름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기독교사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이때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가지고 진짜 신방을 가가지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으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랬으니까 그때 뭐 정말로 이렇게 머리에 기름 많이 바르고 다니는 시대였잖아요. 정말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고 시대였는데 가가지고 기름을 바르라 그러니까 진짜 머리에 참기름 바르고 뜰기름 바른 목사님도 계셨대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바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 진짜 또 고쳐준 경우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영적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 하면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이거는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주의 종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일은 실질적으로 내가 선지자가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왕이 되어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요새로 얘기하면 목사가 되어지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짜 내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굴을 씻고 그러잖아요. 얼굴. 이 얼굴을 씻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확신 갖고 하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뭐예요?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수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닦고 뭐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내가 음식도 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히브리서 12장에 가장 귀한 얘기가 에녹의 믿음이잖아요. 에녹의 믿음. 이 아벨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게 에녹인데 에녹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 우리가 금식하며 나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너 믿음 믿고 기도하는데 세수하고 믿음 갖고 가는데, 그리고 그가 뭐 하는 거 기름을 바르고 종으로서 겸손하고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름을 바르고 종을 얘기했는데 종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그것을 행할까, 그것을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종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금식에서는 그 먹고 입고 사는 우리의 삶에 큰 문제들이 터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가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용서해주고, 이것도 똑같이 용서라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샘플로 가져온 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해주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네가 먼저 겸손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너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뭐하면 축복을 하면 하나님도 너를 축복해주고.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거늘 하물며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게 되겠는가? 너가 축복하고 살아봐라. 힘들고 어려워도 축복하고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축복해 주신다. 네가 뭐 앞에서 뭐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감사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성경적인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선조들의 속담들도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받친다 그러잖아요. 웃고 웃는데 침을 어떻게 뱉어? 감사하다 그러는데 별것도 아닌데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냥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는 감사하다라든지 사랑한다라든지 고맙다라든지 축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예요. 마귀가 준 단어는 그 반대겠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만든 저 지혜로운 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로 오니까 고통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가, 사단이 준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사무적인 말을 하고 사는가.
사무적인 말. 이거는 뭐 그냥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무적인 용어죠. 그걸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사무적인 용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땅 이런 단어들은 전부 뭐예요? 사무적인 단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무적인 단어를 통해 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단어들을 통해서 행복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용서라는 단어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나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그렇게 선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못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말씀을 잘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하고 복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응답해 주셔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에 확신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